오늘 올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자라는 결산의 제목을 가지고 12월 15일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024년 마지막 달의 절반에 와 있습니다. 이제 15일만 더 지나면 올 한 해는 역사 가운데 지나가 버리고 말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마지막까지 뜻깊고 아름답게 올바로 결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비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놓고 타국에 가죠. 일정 기간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동일한 칭찬을 주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은 이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혹여나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땅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드렸죠. 나름대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며 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산의 비유가 담고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비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올 2024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결산할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산은 투자가 전제된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투자한 결과가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 즉 자본주가 투자를 했어요. 5달란트를 종에게 투자했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투자했고,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투자했어요. 이 자본을 투자한 주인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을 우리에게 투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본을 맡은 종들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한 이 땅, 이 어마어마한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또 시간, 물질, 햇빛, 공기,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집, 본래 창조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지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는 가운데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꺼내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본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 자본을 언제 투자했습니까? 성경 보시면 타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투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교훈인데 여기서는 주인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또 종들에게 문화를 투자합니다. 같은 교훈의 비유예요. 이 말씀 보시면 타국으로 가는 구체적인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왜 간대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주인을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귀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갈 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란 진짜 먼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나라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은 결국 누구를 뜻합니까? 온 인류와 마지막 최종 결산을 하시러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가리켜요. 구속 역사를 꿰뚫고 있는 비유가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결국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받은 가장 큰 자본의 실체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다시 오겠노라 승천하셨잖아요. 그 자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라는 자본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보혈이 가져다주는 속죄 복음의 자본 받았어요. 무한한 은혜와 긍휼의 자본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자본 빠짐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니라 투자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느냐? 올 연말에 우리와도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십자가 보혈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의 열매,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 얼마나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매년 연초 시작할 때 끝을 보고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해 한 해 12월 31일에 그 한 해에 관한 신앙의 내용을 반드시 결산하시고 다음 해로 넘기십니다. 그 한 해 한 해의 결산이 쌓여서 마지막
최종 결산이 재림주님 오실 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보혈의 자본으로 하는 장사는 절대로 적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자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장사하시잖아요.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직장도 다니시죠. 여러분, 이 땅의 사업, 이 땅의 장사는 아무리 좋은 자본을 투자해도 투자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100% 보장할 수 없어요. 특히 요새 같은 불경기에 흑자보다 적자가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자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하는 장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00% 이윤, 열매를 맺는 장사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확실한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일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본이다. 왜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확실한 100% 열매를 맺는 자본입니까? 그 피는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피, 구원의 피, 영생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무궁한 능력의 피, 못할 것이 없는 모든 장애물을 격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이 자본은 100% 우리에게 열매를 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 보혈의 자본 보세요. 모든 죄. 어떤 죄는 사하고 어떤 죄는 사하지 못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피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자본이 모든 것을 살립니까?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 만나면 여러분 삶에 죽었던 모든 경제적 형편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을 더럽히고 상처줬던 모든 문제가 깨끗해져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자본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이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속 깊이 품으시고 가정일이든 세상일이든 교회일이든 해보세요. 이 놀라운 자본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생명의 열매를 가득가득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보혈의 피, 자본으로 다 받았어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결산의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각자의 재능대로 자본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의 본질은 달란트 같습니다. 속성은.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양은 달라요. 각자의 재능대로 자본을 각각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 믿음의 단단함, 또 각자의 재능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능과 그 믿음에 맞게 말씀도, 은혜도, 헌신의 능력도 제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만 주신 탤런트, 나에게만 주신 자본 각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뜻을 위해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마음의 땅에 묻어두고 잊어버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순간 나와 남을 비교할 때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왜 나만 1달란트야? 왜 나만 이 정도 자본만 주셨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1달란트 무시하지 마세요. 1달란트의 가치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는요, 예수님 당시 최고로 가치 있는 화폐 단위예요. 1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임금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달란트는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의 하루 봉급의 6,000배. 또 달러로 계산해 봐야죠. 그래야 감이 오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최저임금 넣어가지고 1달란트는요, 오늘날로 하면 76만 8천 달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76만 8천 달란트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와, 70만 달러가 넘어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예수 보혈의 은총,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이 땅의 수많은 사건 사고로 벌써 휩쓸려 갔어요, 여러분. 또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 주시고, 사업체 주시고, 하루하루 먹고 살게 해주신 그것도 은혜죠. 또 나에게 건강 주신 은혜,
나에게 가정과 가족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한 달란트로 76만 8천 달러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자본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투자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올해 15일 더욱더 감사의 일을 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남은 15일 동안 한번 더 열심히 하시고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는 일 남은 15일 동안 더 많이 수고해 보세요. 15일 지나면 올해가 없어집니다. 이 은혜의 자본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하시고 일하실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이윤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반응을 우리에게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고 올 한 해를 끝내야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죠. 한 달란트 76만 8천 달러의 일이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한 달란트 일에 충성할 때 영육간 이보다 더 큰 자본을 우리에게 더 맡겨주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만들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겠대요. 이 놀라운 축복, 올해 남은 15일 안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결산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 자본을 받는 순간 곧바로 나가서 장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장사하라.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곧바로 일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를 받은 즉시 바로 나가서 일했어요. 여기서 바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러 유데오스. 유데오스. 곧, 즉시, 속히, 빨리.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곧바로 일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 가치가 바로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곧바로 가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헬라어 유데오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서예요. 그냥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급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복음서를 4복음서 우리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의 별명이 바로 곧복음이에요. 곧복음. 이 마가복음 전체에 곧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63번이나 나와요. 곧.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곧바로 일해야 되고 곧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복음서예요. 마가복음 1장에만 곧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그랬어요. 1장 12절에 곧 예수를, 18절에 곧 그물을, 20절에 곧 부르시니, 21절에 곧 안식일에, 28절에 곧 온 갈릴리 사방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30절에 곧 그의 일로, 42절에 곧 문둥병이, 43절에 곧 보내시며, 예수님의 행동도 곧바로 하셨고 또 말씀의 순종도 곧바로 행한 모습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속히 달리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곧바로 실천해야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은 빨리 달리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주저하면 말씀이 먼저 달려버리고 나만 두고 가요. 받은 즉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바로 말씀의 특징, 곧복음이에요. 곧복음. 여러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반드시 그 사이에 그 갭 안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 아멘 하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잠시 멈췄으면 사단이 그 사이로 들어와서 너 그거 꼭 해야 돼? 말씀의 뜻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반드시 우리를 회방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자본을 가지고 일하지 못해요. 순간 이 핑계 저 핑계 들어옵니다. 아유, 내일이 더 급한데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비유.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비유의 충격적인 내용이 뭡니까? 씨가 삼킴바 됐어요. 사라져버렸다고요. 빼앗겨버렸다고요. 이 비유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우리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잃어버린대요. 빼앗긴대요. 아니, 자본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본을 빼앗기면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일합니까? 결국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본은요, 말씀의 자본이에요. 예수 보혈의 자본도 말씀 형태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 자본이 말씀의 자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랬죠? 결산할세. 회개할세가 두 단어입니다. 헬러 로고스, 말씀, 태초의 말씀, 플러스 헬러 시나이로, 회개 결산. 그냥 시나이로가 아니에요. 로고스 시나이로예요.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겠대요? 말씀 가지고 결산하겠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일했느냐, 빈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 장사를 할 수 있는 말씀의 자본을 다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매주 우리 말씀의 자본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말씀의 자본을 가지고 나가 곧바로 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머뭇대는 순간 말씀은 먼저 달려가고 그 사이에 사단이 내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이 모임 통해서 오늘 예배 받은 바 말씀의 은혜 곧바로 묵상하시고, 오늘 밤 내가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오늘 밤에 곧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내일부터 이 말씀의 자본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실천하는 영적 장사를 곧바로 바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 없이 보내면요, 오래 후딱 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의 자본으로 곧바로 열심을 다해 일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삶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현재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들 곧바로 처리해 주시고 곧바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순종하면 곧바로 축복이 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해 남은 10여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본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의 일들 충성을 다해 열심히 내시는 가운데 주인의 마음 흡족하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아직 12여일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말씀의 깨달음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빈손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자본을 우리 모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달란트의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고 갚겠노라. 말씀의 일, 기도의 일, 예배의 일, 헌신의 일, 전도의 일, 남은 12월 동안 충성을 다해 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곧바로 뜻을 위해 일하길 소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곧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남은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